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고했던 대로 세례교육 두 번째 시간 세례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버전에서는 유아 세례 내용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요. 참고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식을 지키곤 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등등 여러 가지 예식을 우리가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예식들은 우리 사람들이 다 만든 것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예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세례, 성찬. 다른 예식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이 두 가지는 누가 제정하셨다?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다. 성경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사람들을 품어내시기 위해서 대표로 먼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 흔히 지상대명령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 때도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베풉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왜 이렇게 세례를 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니까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여기에 5가지 예식을 더해 칠성사를 갖다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7개의 성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회라고 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신교회. 무슨 뜻이죠?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다, 개혁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5가지 성사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낸 것이기에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2가지 예식 뭐였죠? 세례와 성찬만을 우리가 성례라 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 2가지이다.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례는 뭐와 뭐뿐이라고요? 세례와 성찬. 여러분, 이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 개신교회는 뭐가 무조건 절대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렇다면 세례란 어떤 예식이겠습니까? 일단 말 그대로 풀어보자면 씻을 세자의 예식, 즉 씻는 예식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더러운 것을 씻어낼 때 뭘 도구로 사용하죠? 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도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물을 사용하기에 세례도 몇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사람을 물속에다가 완전히 담그는, 이걸 2글자로 뭐라고 하죠?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 침례 방식이 원래 성경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물에 푹 담그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가 문제가 뭐냐면 행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침례를 주려면 교회 안에 큰 욕조를 마련해 두든지 아니면 바닷가나 강가로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울돌목에서 침례 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떠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정이 낫지 물이 없는 사막 지역에서는 어떻게 침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갓난아기에게 침례를 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실제로 이제 우리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인 동방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였을까요? 거기서 아이에게 침내 주는 걸 갖다 제가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애를 갖다 물속에다 담갔다 뺐는데 애가 막 기겁을 합니다. 예, 이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나온 또 다른 방식이 약수레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약수레. 이름부터가 뜻이 이해가 되시죠? 약식으로 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물을 소량만 사용해서 머리에 붓거나 뿌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수레도 두 가지 정도 종류가 있는 겁니다. 물을 붓는 건 어려운 말로 뭐냐면 이건 까먹으셔도 돼요. 예, 관수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건 뭐라고 할까요? 살수레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총칭해서 뭐라고 한다? 약수레. 예.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개신교회인데 이 개신교회에서 또 세부적인 분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장로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침례를 택하고 있을까요? 물을 머리에 뿌리는 약수레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약수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성경대로 하면 원래대로 하면 방식이 침례라고 하는데 그러면 장로교회는 침례를 하면 안 되냐? 침례를 줘도 됩니다. 우리도. 방식은 무엇을 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물에 푹 담그는 침례, 적은 물을 뿌리는 약수레. 이 중에 우리 장로교회는 어떤 방식을 택했다? 약수레.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시면은 제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세례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래서 머리에다 뭐 바르고 오시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머리에다 뭐 바르고 오신 분 있었는데 그 젤이 녹아가지고 얼굴에 막 범벅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은 일부러 물을 갖다 더 많이 뿌립니다. 예. 한번 고생 좀 해보라고. 농담이고요. 예. 여러분 방식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뭘 택한다? 약수레.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식은 알겠는데 앞서 제가 세례는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예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일까요? 아니 몸이 더러우면 집에 가서 샤워를 하면 그만이지 교회에서 샤워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례는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때와 같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씻어내는 예식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생각할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세례는 물을 사용하죠. 근데 물이 실제로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죄는 오직 누가 씻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만이 죄를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례 예식 자체를 통해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로 죄가 씻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예식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지 구원에 있어서 세례가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은 믿음 한 가지이지 세례가 아니다. 이 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천주교에서는 7성사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성사, 무슨 어떤 실제적인 효력이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례, 거룩한 예식이다, 예식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사라고 하면은 그 예식 자체에 어떤 엄청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천주교에서는요 세례 자체가 구원의 수단입니다. 구원의 수단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성사라고 구별하여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예식이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성례라고 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는 안 받아도 그만, 받아도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유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베푼다고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세례가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서 뭘 올리죠?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번에 우리 하은자매 결혼할 때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예식입니까? 그런데 사랑해서 같이 살면 그만이지 결혼식을 왜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보면 주례자가 신랑과 신부에게 서약을 받습니다. 아내의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아내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신랑이 뭐라고 외쳐요? 네 하고 외칩니다. 우리 이번에 하은자매 결혼식 때 제가 진짜 놀란 게, 여태까지 서약할 때 가장 크게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우리 하은자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결혼식 중에 어찌나 우렁차게 하던지 잘 살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두 사람 간 계약을 맺을 때 법적인 증인을 세웁니다. 흔히 공증이라고 하지요. 그러면요, 두 사람과의 계약이 훨씬 더 끈끈해지고 견고해지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랑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견고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의 관계를 돌아보면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언약, 그리고 자녀들, 양가 부모님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했던 다짐들,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안전장치가 되어서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도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의 수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세례를 받지 못했다? 구원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례를 받게 되면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유익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 여러 증인을 세워 공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례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분께서는 군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받을 때 처음 받는데 얼마나 대단한 생각으로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는데 그런 생각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빼도 박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고 나니 믿음이 생기고 더 굳건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까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물론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이걸 접근을 해야겠지만, 여러분 구역 내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가급적 세례를 받으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만 할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함께 권면해주며, 오늘 저와 지금 함께 듣고 있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무조건 세례 받아 이렇게만 얘기하고 설명을 안 해줘요. 왜 세례 받아야 되는데? 몰라, 그냥 받아. 이런 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전할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로 이런 유익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 또 교육받으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세례 대상자 성도님들께서 꼭 세례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도 누리시고 믿음도 굳건해지시고 또 직분도 받으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에서 한 단계를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구원의 조건은 세례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이 믿음을 지켜가는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달리하자면 세례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별도 상관없습니다. 부자냐 아니냐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세례의 본질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세례 문답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문답은 말 그대로 질문을 하면 대상자들께서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확인하는 시간이 세례 문답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 가지의 종류의 질문을 보통 드립니다. 하나는 지식 질문이고 두 번째는 신앙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식 질문, 신앙 질문. 이런 지식 질문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세례 방식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건 지식 질문이죠. 물론 이 지식 질문은 답을 한다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설사 못한다 할지라도 세례 자체의 자격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걸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조건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지식에 달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 질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이거는 지식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요, 예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지 세례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례 교육을 시작하다 보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서 100% 이해한다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초신자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한테 물으십니다. 나는 목사님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세례 받아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예컨대 여러분, 우리 지식의 양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믿기로 결심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또 세례 문답하면 겁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 보는 줄 알고.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듣고 오시되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누구에 대한 믿음을 결단하셔야 된다? 예수님. 이전까지는 내가 안 믿었어요. 근데 세례 문답 때는 내가 어떻게 해요?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다. 100% 다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시다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 말씀이 그 진리를 전파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예하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믿음의 내용들은 무엇인지는 돌아오는 주일날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참여하셔서 세례의 유일한 조건인 믿음을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세례는요 평생에 한 번 받으면 됩니다. 몇 번 받으면 된다고요? 한 번 받으면 됩니다.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본인은 군대에서 세례를 받긴 했는데 그때는 믿음 없이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를 준다고 해서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니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 기존 것은 다 무효 처리하고 처음부터 식도 다시 올리고 법적인 절차도 다시 밟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상하죠. 저도 이번에 우리 하은자매 오늘 결혼식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 제가 그 결혼식을 보면서 예전 제 결혼식 올렸던 때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결혼식을 다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그때 아침에 딱 필름이 끊겨서 끝나고 나니까 이제 호텔에 가 있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 나중에 이제 파편적으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결혼식이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올렸던 결혼식이 무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예식으로서의 세례는요, 평생에 한 번 받으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세례가 어떻다고요? 하나다. 이 말씀인즉 세례는 먼저 횟수적인 측면에서도 평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은 세례를 받으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기에 세례를 받을 때 내 믿음이 온전치 못했다 생각이 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면 그만이지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효력, 잘 들으십시오. 세례의 효력, 즉 이 세례가 참된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 한번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례의 효력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는 불완전할지라도 이 세례 가운데 역사하시는 누구는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갖다 받는다는 거예요. 다만 딱 한 가지 조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정리하는 마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받는 것이다. 세례는 평생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결의 얘기인데, 이번에 예를 들면 세례를 받으시려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내가 죄 많은 삶을 살아왔어.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건 맞지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 세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죠? 세례는 뭐에 근거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풀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여러분께서 이신희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신희 목사님의 삶이 엉망인 것입니다.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예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받은 세례가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다른 목사님께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례의 효력은 뭐에 달려있다? 이신희 목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세례를 베푸는 저도, 받는 그분도 우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은혜의 근거에서 오직 한 가지 조건, 뭐만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조건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세례를 받으셨으면 혹시라도 내 생각에 그 세례가 조금은 불완전 보여도 성경적으로 완전히 어긋난 세례가 아니라면, 예컨대 이단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됩니다.
이때는 재세례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름 베푼 세례가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세례가 아니라면 그 세례의 참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세례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를 꼭 기억하며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보 다 가지고 계시죠? 문제풀이 한번 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과 우리 1과도 그냥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이유 1번 문제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든 사람이 똑같이 처해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요? 뭐 때문이었죠? 죄 때문에. 3번 예수님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죠? 죄 문제. 이거 예.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까? 죽음에게 패배하셨습니까? 이기셨습니다. 예,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다 100%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인정하는 게 믿음이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세례란 무엇입니까? 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어떤 예식이고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세례는 어떤 예식이죠?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씻어졌음을 사람 여러 증인들 앞에서 드러내는 공증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자, 평생에 몇 번 받을 수 있습니까?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자, 2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의 방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우리 장로교회는 어떤 방식을 따르나요? 어떤 방식이 있었습니까? 침례하고 약수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걸 따릅니까? 약수례를 공식화한다. 자, 3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딱 한 가지라 말씀드렸어요. 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를 받는 목적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유익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여러 증인들을 세움으로써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된다. 이런 유익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세례의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함께 우리 세례교육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